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십자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 너무 자세하게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 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이룰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고 4장 2절에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 피로 살렸다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둘째로는 구약의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육체는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즉시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계시록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구약의 뱀 사탄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종말의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유황불에 던져질 것을 예언하시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예언한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성취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복음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고 지난 과거도 모르고 자신의 출발점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역사가가 지난 과거의 인류 역사를 알려고 하지만 끝내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전부 오답입니다. 정답은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못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눈이 멀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밝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 보면 영적인 귀가 막혔어요. 영적인 귀가 막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이 닫혔어요. 마음도 닫혀버렸습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에 잡혀있죠. 죄에 사로잡혀있죠. 더러움에 사로잡혀있죠. 사망에 사로잡혀있습니다. 내일을 안다면 우리는 복된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내일을 아는 자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미래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혜가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낭독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22장 21절까지를 다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무슨 계시냐? 비밀은 비밀인데 알려진 비밀이에요. 구약에는 뚜껑을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봉해진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 봉해진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막 웁니다. 열려지를 않은가. 그런데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봉해진 말씀을 활짝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봉해진 말씀을 이제는 닫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봉해진 말씀들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예수님께 만물과 나라와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 십자가의 복음의 일과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21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이 누굽니까? 신약의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했던 당시의 성도들을 가르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동일합니다. 자, 보이시려고 왜 보이십니까?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천사, 여러분의 천사는 신분이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무슨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의 신분은 꾸리고 구원받은 상속자,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사,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때도 마지막 남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어요. 그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알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재림의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일, 재림의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십자가의 복음과 재림의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천사에게 전달하고, 천사는 누구에게? 종 요한에게 전달하고, 종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를 말하는데 7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7일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를 마치고 7째 날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요? 안식년. 77은 49, 50년째 되는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은혜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서 은혜를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지의 가장 첫머리는 계시록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랴?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나서 두 길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어디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 부활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만 준비하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준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나버리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분명한 두 가지의 길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하는 까지 내다보아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보게 되고 삼위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영생까지 다 보게 되었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 일을 아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요. 나는 내일 일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찍 길을 걷게 되면 이슬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비에 옷이 젖는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내린 비 다 맞아보셨죠? 햇빛. 야,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번에 체험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햇빛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도 맞아야 되지만 햇빛도 우리의 필요해요. 그런데 또 공중에서 내려오는 마귀의 기운도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비를 피하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비가 오면은 여러분이 처마 밑으로 여러분이 집으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쑥 들어가면 돼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마귀를 100%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요? 종 요한에게. 그 다음에 7교회에 보내서 우리도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이 그리스라는 반모섬, 지금도 제가 가봤지만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딱 2가지 볼 곳이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세례터와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계시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죠. 욥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받았다고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9절 가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내가 본 것은 요한이 지상에서 본 것을 말씀해요. 지상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본 건데 첫째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2장 3장은 교회 인도, 이게 땅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에 있는 일, 요한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22장 21장까지는 하늘에서 본 건데 계시록 4장부터 20장 6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실제 창조주로서 창조를 하시고 성령은 운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는 예수님, 나팔은 성령 하나님, 대접은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원을 받게 되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히 알게 되어서 자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자연의 기운이 내려옵니다. 마귀의 기운도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마귀의 기운은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기운은 철저히 막아야 돼요. 봉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계시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랬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운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뭐요? 질병이 떠나요. 아멘? 여러분 안에 질병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약함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막아내고 불행은 떠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이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기운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기운을 받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허위를 조작해요. 인생을 애곡시킵니다. 하나님의 항상 반대편에서 마귀는 어때요? 사람을 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면 장래 천사까지 천년 만년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다가오는 미래를 알게 되어서 인생을 준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준비를 해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천국문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기운, 아침에 이슬비나 햇빛이나 비는 결국 어떻습니까? 다 소멸하고 썩습니다. 마귀의 기운은 악한 기운, 더러운 기운, 사망의 기운이기 때문에 마귀의 기운을 받은 사람 다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100%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이 악한 기운, 사망의 기운, 마귀의 기운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기운을 받고 예수님의 생기와 예수님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의 계시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사람은 다 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여보, 당신 떠나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도 힘들었는데 당신 떠나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도 당신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보,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야. 히브리서에 정리한 대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적는 거 하나님이 정해두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미래를 아는 자로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여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주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이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는 영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영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생을 알려주는 자, 전도자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믿음, 하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가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일을 아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먼저 자신이 큰 확신 가운데 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승리를 말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100%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일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